어느 날 한 가족이 차를 타고 놀러 가게 되는데 5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이 갑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자동차는 어떻게 가는 거야? 어린 아들의 질문을 받으니 아빠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동차에 관한 상식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동차는 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면서 그 에너지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생겨난 기계 에너지를 클러치로, 또 클러치에서 변속기로, 그리고 추진축으로, 차동기로, 엑셀축으로, 그리고 후차련 등의 순서로 이 동력을 전달하면서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므로 움직이게 되는 거란다. 아빠가 설명하고 있는 이 자동차의 원리에 대하여 열심히 듣고 있던 이 아들이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겠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번에는 엄마를 쳐다보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자동차는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한마디로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거 빙글빙글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지 그 원리에 대하여 아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를 것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어떻게 그 자동차가 원리를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가게 되는지, 또 클러치는 무엇이고 변속기, 추진축, 차동기, 엑셀축,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에 대한 모든 원리와 원칙을 다 안다고 해서 그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동차를 잘 운전할 수 있어서, 그리고 내 삶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는 나에게 정말 유익한 그런 자동차가 되는 것이겠죠. 어쩌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라든가 신학적인 설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또 다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많은 설명은 아니지만 아주 짧은 한마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온갖 세상과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서 그에 따른 결과가 참혹한 현실을 야기하게 되는데, 정치와 경제는 곤두박질 치게 되고, 또 세상은 부패와 어둠으로 가득하였으며 한 나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가정은 음란과 방종으로 병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오직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대는 좀 다르고,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고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또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내면의 모습들, 인간 본연의 모습들은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다 생각하기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오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마지막 시기에, 특별히 BC 750년부터 722년 이 북이스라엘이 제19대의 왕조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짧은 마지막 시기 28년 동안 이 나라 안에 아주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대혼란기, 아주 극도의 혼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짧은 28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이 6명이나 교체를 당하게 되는데, 그 교체하는 과정마다 계속한 암살. 선대의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만 또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지만 그러나 또 암살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그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고 통치를 하지만 계속된 이 아수르의 간섭,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 속에서 신흥국가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다시 타협을 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를 눈치챈 아수르의 총 공격을 받아서 드디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의 이 얄팍한 이 정치적인 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더 믿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과는 오히려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배척하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우상의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까지, 그리고 각 기도 처소들을 여러분 다 회파시키게 되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신앙적인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이 민족이 여러분 근간이 무너지고 근간이 회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늘 이 호세아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탄식하면서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해주시고 있지요. 호세아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신앙의 나라, 신앙의 민족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거룩한 성전 중심의 나라, 성전 중심의 그런 백성들이 여러분 성전이 회파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런 속에서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결국은 나라는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땅을 잃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지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메데인의 지역까지 여러분 그렇게 온 가족들이 흩어지고 온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아주 참혹한 그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찢겨지고 상처난 것을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가장 많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해주세요. 허풍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진실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신실하게, 누가 어떻게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1:1로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예배가 얼마만큼이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참혹한 아픔들,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 가족들과 흩어지는 아픔들, 그러면서 당하는 서러움과 그런 눈물들, 그것이 깊은 상처가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한날 한날을 그렇게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그때,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정직하게로 돌아갑시다.
신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들이 그때의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현실 때문에 어떤 삶의 고단한 상처나 또 삶의 그런 고통스러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고단하게 여러분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드러내는 상처이든 아니면 감추어져 있는 상처이든 그런 아픔과 눈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받게 되는 이 갖가지의 상처들과 아픔들은 세상 안에서 고쳐질 수도 없고 또한 싸맬 약도 처방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38편 9절 이하 11절까지 여러분 다윗의 그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 아주 잘 나갈 때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힘을 갖고 권력을 잡았을 때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그런 생명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 광야에서 내침을 당하였을 때, 그런데 그때는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더라는 거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멀리 떠났나이다. 나의 친척들도 멀리 떨어져 나갔나이다.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내 모든 소원은 다 주님 앞에 있사옵나이다. 주님밖에는 없다는 거지. 상처가 있을 때 친구라면 가까이 해주고, 친구라면 더 위로해주고, 친척이라면 서로 싸매주어야 할 텐데, 여러분 오히려 상처가 있으니까 친구도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안에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너의 상처에 약도 없고 내 상처에 처방도 없도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과 눈물과 괴로움들이 치료받고 낫게 되므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도
현실 때문에, 시대적 상황 때문에 아파한다든지,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물질 때문에, 또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또 삶의 그 어떤 환경들 때문에 혹여나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거든. 여러분, 그 상처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에 어루만지셔서 거기가 낫고 새살이 돋고 거기에 새 생명이 여러분 샘솟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살게 하실 것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 생명도 이 소망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한다.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힘을 의지했느냐,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느냐, 애굽의 힘을 의지했느냐, 그들의 정치, 그들의 약속을 의지했느냐, 결국은 그에 대한 철저한 멸망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당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all stop. 내가 어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너무나도 원대하고 그 계획이 너무나 놀라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서 손을 떼시면 여러분 그 계획도 all stop, 그 프로그램도 all stop, 내 생명도 all stop.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그 극적인 장면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제 나사로의 생애는 끝났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다 멈추었다, 올스탑, 어둠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가 올스탑 되면서 여러분 주변 속에 퍼져가고 있는 많은 슬픔의 사람들, 눈물의 사람들, 한 가정 속에 찾아오는 이 절망의 이야기들, 그런데 그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말아, 사람들은 나사로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고,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는 좌절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생명, 그의 인생, 그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 여러분 무덤 앞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살아난. 성경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아멘. 여러분 마땅히 또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해.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장중 안에서 붙잡힘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히게 될 때 오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늦은 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 중동 지역의 농사법은 기후와 환경이 우리와 좀 달라서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9월, 10월이 되면 가을이 되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중동의 농사법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을이 되는 9월, 10월이 중동에서는 씨앗을 뿌리는 초봄과 같은 때인 거지요. 그래서 그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12월을 지나고 그 이듬해 봄 3월, 4월, 5월쯤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제 열매가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초실절을 이제 6월 달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늦은 비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월, 4월, 5월에 마지막 그 열매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열매가 여물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이전에 아주 뜨거운 태양빛을 쫙 받기 전에,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아주 풍성한 아주 충만한 늦은 비가 내려지고 그 늦은 비에 이 생수를 마음껏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위에서는 따뜻한 햇볕이 그렇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는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때 그 열매가 풍성하기 직전에 그 열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아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새벽빛같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리니. 아멘. 여러분, 새벽빛은 밤이 지나가고 새벽빛은, 새벽의 mon동은 자연스럽게 터오르고 그날은 그 시간대는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어둠이 긴 것 같아도, 어둠이 정말 적막하는 것 같아도 그 새벽의 빛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둠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반드시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늦은 비처럼 은혜의 단비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도 하나님의 새벽의 때는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나누실 것을 저는 오늘도 기대하고,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인내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미술품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미술품을 꼭 구입하고 마는 정말 큰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미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부자지간에 아주 각별한 그런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났고, 이 아들도 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지 불과 몇 주일 만에 소식이 왔는데, 아들의 생사가, 작전에 참여했다가 실종이 되는데 아들의 생사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마음을 정말 애통해하면서 그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또 며칠이 지났을 때에 부대에서 한 젊은 병사가 조그마한 하얀 보자기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실종되었던 사랑하는 아들의 유해입니다. 전쟁 중에, 작전 중에 그만 사망을 하고 만 것이죠.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이 아들의 유해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유해를 전달하면서 아들이 마지막 지냈던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또 다른 조그마한 보자기에 싼 것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아들의 초상화가 있는데, 얼마나 생생하게 이 아들을 그렸는지 이 친구가 마지막 그 아들의 마지막 모습에 그 초상화를 그렸는데, 아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어서 똑같이 그려서 마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초상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 슬픔 속에서 이겨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 초상화를 거실의 가장 중앙에 가장 좋은 곳에 걸어놓고 이 아버지는 매일처럼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세계 유명한 고흐, 렘브란트 이런 등등의 사람들의 그림들이 있어도 이 아들의 초상화만큼 여러분 아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아버지가 그 이듬해 결국 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상심한 나머지 이 아버지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언처럼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나의 모든 재산들을 다 경매에 내놓으라고.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가 시작이 되었는데, 경매인은 가장 먼저 이 벽의 한 중앙에 있는 이 초상화의 그림부터 경매를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려고 왔고 구입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이런 아마추어가 그린 그림을 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 다른 것부터 빨리 시작을 합시다. 그러니까 경매인이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상화부터 경매를 시작하는 것이 돌아가신 이 부자의 유언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이 초상화를 먼저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값을 부르시죠. 자, $200부터 시작할까요? $500부터 시작할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귀찮다는 표정들입니다. 우리는 고흐나 렘브란트를 보기 위해 온 것이지, 저렇게 초라한 그림 얼른 치워버리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얼른 치워버리고 다른 그림부터 빨리 시작을 합시다. 그러나 경매에는 계속해서 입을 엽니다. 사실 분 누가 없습니까? 한참이 지났는데 저쪽 뒤에서 누군가가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9달러 50센트밖에 없습니다. 10달러가 채 되지 않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그 사람은 그 집에서 함께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던 정원사였고 죽은 이 아들과의 아주 절친했던 그런 관계였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 초상화, 자기에게는 가진 그것이 전부여서 10달러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초상화를 사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분은 없습니까? 아무도 더 이상 이 그림에 대해 응찰하지 않았을 때 경매인은 망치를 두드리게 됩니다. 아들의 초상화는 정원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경매를 시작합시다. 그러자 경매인은 망치를 조용히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의 경매는 다 끝났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저 많은 유명한 그림들은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 경매의 진행을 맡게 되었을 때 이 초상화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초상화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갖는 이에게 나의 나머지 모든 그림들과 전 재산을 상속합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갖는 이에게 나의 모든 그림들, 나의 모든 전 재산을 그 사람에게 상속합니다. 더 이상의 경매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런 거죠. 아들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비밀. 아들을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 초라하다 말할 수도 있고 보잘것없다 말할 수도 있고 그의 십자가가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도 초라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 그 아들에 대해서 외면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갖는 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그 은혜에 잠겨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참 힘겹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시지요? 여러분 힘겨울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잠잠하게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다 한마디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한마디 말씀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